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 요 문제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 목사님 봅시다. 목사님 봅시다. 허리 딱 펴고 목사님 쳐다봅시다 한번.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는 특별히 더 잘 들으세요. 허리 딱 펴고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뜨고 크게 좀 뜨고 목사님이 이럴 만한 말할 자격은 없지만 눈을 좀 크게 뜨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꼭 필요하거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증서가 있어야 돼. 뭘 내밀 수가 있어야 돼. 나 이거 있어요 라고 뭘 들이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네. 이게 있어야. 근데 그게 뭐냐? 요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별로 상관없고 그냥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천국 백성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쭉 이어진 거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다음의 삶만 중요하다. 죽은 이후의 삶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에이 죽은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은 모르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죽은 다음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둘 다 중요해요. 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둘 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둘 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 자,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요? 아니 죽은 다음에도 뭘 사는 겁니까? 성경에 이르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일단 장소는 두 곳만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곳만 있어요. 자,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딱 두 곳인데 어디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죽음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살아요. 천국에서도 살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면. 자, 기억하세요. 둘 다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해.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굳이 비교해 보자면 둘을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굳이 따져보면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죽음 이후의 삶.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길이가 사는 길이가 달라요. 사는 시간 길이가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거의 100년 미만 살지 않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150년 이렇게까지 못 살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 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 미만이 대부분.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요? 그 길이가 어떻습니까? 영원해요. 영원해. 100년 미만의 삶은 이렇게 살다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은 아니 한 100년만 참으면 되잖아. 응? 아직껏 100년 정도만 참으면 되잖아. 응?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변할 수가 있어요. 변화가 돼. 슬펐다가도 기쁘기도 해요. 괴롭기만 한 건 아니고 즐겁기도 해. 울다가도 웃기도 하고 그래요. 심심하다가도 즐겁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삶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영원히 고정이 돼. 고정이 돼.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데 쉼없이 고통을 당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이 몰려오는데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안 아파? 목사님 손등을 때렸잖아. 아파 안 아파? 아파. 궁금한 친구들 나와보세요. 목사님 한번 때려볼게. 아파. 왜 아파? 아픔을 느끼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응? 느끼잖아요.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안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을 안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고통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느끼냐면 100% 고스란히 다 느낀다고요. 지옥에서 고통이 쏟아지는 몰려오는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다 고스란히 느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지옥에서의 삶이. 근데 쉼없이 1초도 쉼없이 계속 고통이 몰려와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몰려와. 영원히
이게 반복이라. 이게 반복이라. 그냥 한번 지옥에 가면은 천국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장소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영원히 고정된 삶을 아주 생생하게 살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토록 힘든 것이에요. 끝낼 수도 없어. 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없어요. 지옥에서 죽을 수도 없어. 그냥 계속 당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지극한 복락, 최상의 복, 최상의 기쁨, 이걸 영원히 누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이 계속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걸 영원히 고정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천국에 간 사람이 무슨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없어요. 요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해요? 죽음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이 세상일 뿐이잖아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서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이 주는 고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이거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내가 평생을 들여서 내가 해결될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한 글자. 의가 필요해요. 의가. 따라해 봅시다. 의. 자, 본문 20절 보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너희 의가 그랬지. 의. 이 의가 필요해요. 이 의가 필요해요.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요. 의가. 이게 마치 천국 문을 여는 증서와 같은 것이에요. 의가 있어야 돼. 이걸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내밀 수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어떤 사람을 보고 너 잘 살았어. 이런 평가를 말해요. 평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 살았어. 너 훌륭해. 너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합격되는 거. 너 합격. 이런 평가가 의라고 표현된 것이에요. 의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고 합격. 이렇게 평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야, 의.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되 뭐라고? 너 합격. 반드시 합격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주 객관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셔도 흠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너는 합격 이렇게 평가를 내리셔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합격
평가를 내리실 때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내밀고 기준을 보고 기준에 맞춰서 너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당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그죠? 얼마나 의로워요 이 평가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이 뭐냐면 본문 17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왜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한마디로 쉽게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율법.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면 돼요? 율법대로 살면 돼. 어렵지 않아. 율법 복잡하지 않아. 율법대로 살면 돼.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해. 율법대로 살면 돼. 율법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안 산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산 거야. 율법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건데 왜 그렇게 살았어?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다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합쳐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따라해 봅시다. 율법. 율법이 기준.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정말 완벽한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본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고 율법이 말하는 그 의미들을 바르게 캐치해서 정확히 적용해서 율법의 의미를 더 밝게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율법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단절되는 게 아니고 이건 문제가 많아. 율법은 그래서 버린 게 아니고 율법은 너무도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더 살리시는 거죠. 더 살리시는 거예요. 이 17절의 의미 가운데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 중에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완벽한 율법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그 의미를 살려 적용해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 율법 완벽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18절 같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의 1.1획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상상도 안 되지요? 상상도 안 되지요? 아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하늘 봤지요? 땅 위로 걸어 오셨잖아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오긴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새로워지는 날이 오기는 해요. 내가 보던 하늘도 아니고 내가 보던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 오기도 해요. 응? 근데 그 전에는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도 완벽한 것이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합격,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평가는 아주 객관적이라 그랬죠. 그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비추어 봐서 잘 살면 돼. 잘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합격받는 거예요. 합격되는 거예요. 의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 모르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응?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받아서 천국에 가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객관적인 기준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글자. 율법은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주셨던 것이고, 두 글자. 뭘까? 양심이에요. 양심. 따라해 보시다. 양심.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심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선과 악을 구분짓게 하잖아요. 잘못을 따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이건 잘못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옳은 길이 아닌데, 나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자, 로마서 봅시다. 한번.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을.
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것인데,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런 역할을 양심이 해서, 너 잘못 살고 있어,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양심에 따라서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잘 살면 돼요. 응?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돼. 잘 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잘 살면 될까요? 응? 어느 정도 잘 살면 될까? 어느 정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우리 친구들 허리 딱 펴고 눈 뜨고 이 친구 좀 깨워주고 은석이 좀 흔들어 주세요. 자, 목사님 보자. 중요한 대목이에요. 눈 크게 뜨고 중요한 대목이야. 자, 누구랑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잘 살아야 돼. 이게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선생들이에요.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들 이놈들은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들도 그래 살고 남들도 그래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예배 드리는데 막 졸고 이런 거 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빠지고 지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 11조, 구제 이런 거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대중들이 자기들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 저기 높은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니.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낮게 사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 나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못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겉만 멀쩡한 거예요. 겉만 화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썩었다 이 말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누구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과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정도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율법과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양심대로 그래도 산 것 같은데요. 그놈은 벌써 양심이 없는 거예요. 벌써. 그놈은 벌써.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그래도 양심대로 산 것 같은데. 당신 양심부터 한번 봅시다. 그거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100년 정도도 못 사는 이 세상 끝나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사신 분, 율법을 따라 완벽하게 사신 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마음도 완전히 거룩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완벽하게 율법을 따라 사신 그분을 붙드는 거, 그분을 붙잡는 거, 이게 딱 한 가지 길이에요. 그분을 붙잡는 게 딱 한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얻으신 그 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합격.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서 합격점을 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합격받은 인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죽은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따라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완벽하게 양심을 따라 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딱 한 분이게 딱 한 분.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 옆에 서는 게 방법이에요. 그분을 붙드는 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얻어내신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게 하시는 거, 이게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본문 17절 다시 같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대로 완벽하게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평가를 내리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합격. 율법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얻으신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그분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사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양심대로 살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얻어내신 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도무지 양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은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그런 나는 수도 없이 악한 생각들을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그러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얻어내신 그 의를 나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의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그걸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있잖아요. 그 사람 걸로 쳐주셔서 여겨주셔서 그에게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합격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도 합격.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붙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천국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를 나눠주셔요. 예수님 혼자 다 하셔놓고 마치 나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요. 오직 이것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글자로. 의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의는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의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 의는 완벽해야 돼요. 조금 더 흠이 있으면 안 돼. 조금 더 스크래치가 나면 안 돼요. 조금 더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완벽해야 돼. 이 의를 얻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 붙드는 거, 붙잡는 거, 그 예수님 붙잡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 이거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내밀 수 있는 그 의가 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의는 놀랍죠.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의를. 바울이 놀랍지. 내가 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 율법대로 살아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 변한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를 가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남은 것이다. 이게 내가 가진 의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때 내밀 수가 있어요. 마치 입장권처럼 당신 입장권 있어? 당신 자격증 있어? 증서 있어? 할 때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을. 이걸 내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아무리 잘생겨봤자, 아무리 이제 월드컵 다가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월드컵 몇 월 며칠인가? 우리 둘째 동생?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몇 등 할까요? 우리 친구는 16강 못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조금 기대를 해요. 자, 월드컵에서 맨날 우승하고,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월드컵에서 맨날 우승하면은. 그래 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맨날 건강해서 한 150살까지 살고, 그래 봤자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의가 없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게 살아봤자 맨날 놀고 100살까지 맨날 놀아.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즐겁게 놀고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먹방 보고 얼마나 즐겁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살아봤자 죽은 다음에는 먹방 이런 거 없다니까. 유튜브 이런 거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가면은. 그러니 죽음 이후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이라고 할 정도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 완전하게 살아낼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셔놓고 내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나를 천국에 들어갈 분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를 천국에 들여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세요. 날 놓지 마시고 천국에 가실 때 날 버리지 마시고 날 기억해 주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시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그래서 꼭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죽음 이후의 삶을 꼭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뭐 천국과 지옥 이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은 보여주고 싶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요.
꼭 예수님 믿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다 가시기를, 천국에 다 가시기를, 영원토록 즐겁기만 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기만 하고 영원토록 평안하기만 하고 그런 곳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